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험. 둘째, 마귀 시험. 셋째, 애매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되고, 마귀 시험은 승리해야 되고, 애매한 시험은 참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다 마귀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마귀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 단어로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이 마귀 시험은 템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둘 다 시험이란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 시험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성경을 이렇게 번역본을 내는데도 그거는 안 바꾸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두 가지로 나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로 시험하시는 것은 복 주시고 세우시고 높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거고요, 마귀 시험은 나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꼭 첫 번째 합격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반복적으로 불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불합격하잖아요? 그럼 실력이 되는 겁니다. 합격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떨어지는 것도 실력이 돼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합격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을 받을 때 불합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던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던 빌립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러므로 좋은 것 주시려고 시험하는 건데, 빌립은 시험 받았는데 얻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거를 얻으려면 거의 대부분이 다 시험을 이게 치러야 됩니다. 시험 안 치르고 무자격으로 이게 공부만 하면 줍니다, 이런 거 치고 별로 그렇게 그냥 가치가 없어요. 따나마나한 자격증이야. 그런 거나 그렇게 준다 그러죠. 정말 세상에 욕이 나고 그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굉장한 우대를 받는 자격증이 있다. 그거 따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경쟁자도 많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자꾸 어렵게 내기 때문에 합격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열심히 준비도 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왜냐?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시험이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걸 얻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시험이 어렵든 정말 시험에 합격하기가 좀 하늘의 별 따기라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매번 떨어져요.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흔들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 보지 않고 복을 주시는 경우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실 때는, 내가 그래도 지금 시험 치를 자격이 되고 이 시험만 합격하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산에 가면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몰라요. 이따만한 매를 가지고 와서 그냥 빵빵 때리고요, 돌로 때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 도토리 나무 좀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나무도 말을 하면 나도 아파 그럴 거야 아마. 근데 도토리 나무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서 매를 때리고 돌로 때리고 흔듭니까? 열매가 달려서 그런 거예요. 열매를 땄다고
열매 떨어진 도토리 나무 누가 가서 몇 때리는 거 봤어요? 돌 때리는 거 봤어요? 흔드는 거 봤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시험하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안 시험합니다. 뭐 가치가 없는 사람 흔들어 보이도 않습니다. 근데 뭐 마귀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받는 사람은 뭔가 지금 있는 겁니다. 마귀도 목숨 걸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실 때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받을 땐 야, 때가 됐구나. 내가 요번 시험에는 불합격하지 말고 합격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이, 뭐 까짓 거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또 보지 뭐. 내년에 떨어지면 후년에 또 보지. 그런 분들은 계속 보세요. 그러나 나는 올해 시험으로 끝낸다. 그리고 합격한다. 이런 사람은 시험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을 치를 때 하나님의 시험인지 알고 치르는 사람 있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인지 모르고 다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꼭 치르고 나면 어머 하나님의 시험이었나 봐. 그리고 생각할 때는 있습니다만 정작 시험을 치를 때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치르는 그 하나님이나 혹은 그 시험을 대행받아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시험관이라면 모를까. 어쨌든 시험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인 줄 모르고 시험을 치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또 하나님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 없는 문제는 출제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자전 답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지. 왜? 아, 이거 답이 없는 문제 아니야. 이거 답도 없는 문제를 이거 뭐 풀으라고 그래. 이러면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내는 시험 문제는 따라서 전부 답이 있다. 하나님은 답 없는 문제에 출제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던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합격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로 들으려고 해야. 그래야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한번 따라해봐요. 왜요? 네, 해봐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데 왜요? 이렇게 대답하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대답이 됐다! 그러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하려고 이렇게 부르는데 왜요? 그러고 대답해봐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다. 됐다! 그러면 뭔데요? 그러면 됐어! 답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분명히 부를 때는 뭔가 이게 하실 말씀이 있어 부르는 것 같은데 대답을 잘 못했나? 왜요? 그러고 대답하니까 됐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는 할 말이 없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할 말이 있어 부른 건데 대답이 그냥 들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됐다. 진짜 대해서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만두겠다는 뜻이잖아요.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데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안 불렀어. 가서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부르시는 겁니다. 그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는데 이렇게 3번을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3번째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부르시는 줄 알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혹 너를 다시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거를 잘한다고 하는 건 단순히 듣는다는 걸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라고 하는, 아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겠다는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고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됐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처럼 듣겠다고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서 누구에게 나타나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러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옛날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왜 오늘날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로 못 듣는 사람들이 계시는 끝났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모든 말씀을 다 해놓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 성경에 다 남겨놓으셨죠.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혹 마음에 어떤 감동이 갑자기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데 자꾸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라고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음에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들려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시험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드리려고 해야.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처럼 드리라고 할 때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드리면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길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요. 따라하세요. 드려라. 네, 드리라는 겁니다. 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아들을 드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 시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드려라, 심어라, 나눠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실 때 주로 드려라, 심어라,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시험할 때 이렇게 드려라, 심어라, 나눠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려라, 심어라, 나누라고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심은 대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은 없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하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제가 어제 한번 생각하다가 숨 쉬는 건 그러면 심지 않고 거두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것도 심어야 되는 거더라고. 내가 막 이게 뭔가를 해야 그 숨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들어옵니까? 그냥 그게 그러니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심은 대로 거둔 법칙에 그것도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그대로 너희가 거두리라. 배추 심으면 배추가 나고요. 무를 갖다 심으면 무가 납니다. 배추 심어놓고 왜 무가 안 나오는 거야? 무 갖다 심어놓고 왜 배추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두드려도 자네. 이렇게 배추 심어도 왜 저기 무가 안 나오고 이렇게 무를 심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배추를 심었으면 배추를 거두는 거고 무를 심으면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걸 심으면 뭐가 나오죠? 나쁜 거 심으면? 근데 왜 나쁜 거 심어? 참 사람들이 그거 다 알면서도 왜 나쁜 걸 심냐고요. 나쁜 거를. 나쁜 걸 심어놓고 또 거둘 때는 안 거두겠다고 그래요. 막 내가 난 안 거둬. 나쁜 걸 심었으니까 나쁜 걸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을 때는 좋은 것만 심으세요. 농부들이 씨를 갖다 밭에 심을 때 그냥 막 좋은 거 나쁜 거 막 그냥 가리지 않고 막 갖다 심는 줄 아세요? 나는 농사 짓는 건 안 해봤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농사 지을 때가 돼갖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물통 속에다가 그냥 그 씨를 갖다 잔뜩 이게 담아놨더라고. 아니 씨를 왜 물통 속에 담아놨나? 그렇게 해서 뭐 휘휘 저으면요 그 쭉정이가 걸러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걷어내려고. 그래서 좋은 씨만 심으려고. 쭉정이 심어서 뭐예요 그거 나지도 않을 거를. 그거 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을 때는 좋은 거 꼭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이. 목사님 다 하는 얘기를 그런 걸 뭐 설교라고 그지? 많이 심으면 많이, 적게 심으면 적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으세요. 적게 거두고 싶으면 적게 심으세요. 근데 안 심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하나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야 될 파종 때가 오면 어떻게 심어야 될까? 아브라함처럼 아낌없이 아끼지 말고 드리고 심고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둔 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물이 말랐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거기 가서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갔는데 성문에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걸 보고 불러갖고 말하기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배경 설명을 해줬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면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한 그릇 그에다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물이 흔할 때 그까짓 거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가뭄이 와서 물이 없는 때 물 한 그릇 준다는 건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물을 이제 대접하려고 구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떡도 하나 가져오시오. 작은 떡 하나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내 통에 밀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마지막 떡을 이제 만들어 먹고 우리가 온 가족이 죽으려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거 먹고 이제 우리는 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근데 떡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심으라는 거죠. 심으라는 거. 예? 당신이 그거 먹고 죽으나 심고 죽으나 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근데 심으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냐. 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왕상 17장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가족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어떻게 드렸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건요,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뭐 다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표현이 왜 나오나? 여러분, 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손톱이라도 좀 잘라놓고 발톱이라도 좀 잘라놓고 머리카락이라도 조금 남겨놓고, 그게 유품 아닙니까? 유품. 응?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겁니다. 왜 독자 사랑하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도 다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게 드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인색하거나 째째하거나 헤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번 인색하고 째째하고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방법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는 하나님이 드리라는 시험을, 또 심으라는 시험을, 나누라는 시험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라는 단어입니다. 논산 내에 있는 시월리 동네에 사는 생선장수 아주머니,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했던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생선 팔아서 이제 사시는 분인데 뭐 넉넉하겠어요? 근데 매번 헌금 드릴 때요, 막 그냥 정말 헤아리지 않고 헌금 드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형편을 알아야지, 뭔 헌금을 그렇게 주책 없이 드리냐고. 그러니까 이 생선장도 아주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헤아리지 않고 드리니까 헌금 드리는 거 계산 안 하고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게 헤아리지 않고 주실 거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자녀들도 잘 되고 그 집이 그 지역에서 잘 사는 가정이 됐다라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해야, 따라 믿음으로 해야.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합격했으며 요한복음 6장 빌립은 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과 불합격한 빌립의 차이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창세기 22장 3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바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받으시도 않고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받지도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러고 그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잡아드린 제사를 엄격히 금하고 또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러고 싫어한다고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만 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신제사를 싫어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좀 드리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듣고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들 이삭을 드려올 때 믿음으로 이게 드렸다고 하는 거가 어떻게 드린 건가? 제가 오늘 결론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뭘 선택했을까? 네 전 재산을 바치는 것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고 하나님 얘기하시면 아브라함이 뭘 택했을까? 하나님 전 재산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혹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은 반대 대답이 나올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아유 하나님 제가 그 재산이 얼마인데 내가 그냥 차라리 아들 바치고 말겠습니다. 그러고 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전 재산보다도 더 사랑했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말씀에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아침 일찍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일러주는 곳을 향해 출발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라고 하는 시험을 받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줄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면 그 믿음으로 한 것만큼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빌립이 왜 불합격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려고 부를 때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말씀이 듣고 이해가 안 됐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날입니다. 이번 시험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시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주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끼지 말고 아낌없이 인색하거나 째째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려고 신고 나누러 갈 때 아낌없이 아끼지 말고 우리가 드리고 신고 나누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합격하려면 먼저 들어야 된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아끼지 말고 드려야 된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시험 받을 때마다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